안녕하세요. 무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제29주일 성찬과 유월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29주일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믿음의 조목들과의 유사성 혹은 일치점에 근거한 논지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로 성찬의 포도주나 떡이 그렇게 실제로 변모하지 않고서도 우리에게 충분한 성례적인 의미에서 유익을 준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인성의 진리와 관계되는 조목에서 말씀이 모든 점에서 우리의 본성과 같은 본성을 취하시되 죄는 없지요. 그러나 인성은 여전히 인성이셔서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고요. 눈에 보이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 곳에 아니면 모든 곳에 동시에 있는 것은 오직 신성에만 부여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식탁에 앉아 계시면서 자신의 몸을 떡으로 변모시킬 수 없고요. 떡에 자신의 몸을 똑같이 분여시킬 수 없고, 또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하늘에 승천해 계시는데 우리가 밑에서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그 육체가 떡으로 이렇게 분여되거나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인성은 그런 속성의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몸이 식탁에 눈에 보이도록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떡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임재해 계셨다거나 혹은 지금도 그의 몸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떡 속에 들어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조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승천하셨죠. 이는 곧 그가 그의 몸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국지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므로 그의 몸이 땅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지금도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계시죠. 거기에서부터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아니면 논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진정한 몸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죠. 그 몸은 지금 하늘에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떡 속에 그 육체가 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떡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조목들과 모순되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이성일 뿐이다. 로마 가톨릭 쪽의 이제 반론인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그것이 그 조목들과 모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적이며 유한하며 모든 곳에서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무조건 기적이라고 몰아붙인다고 이렇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물론 기적을 인정하지만 그런 식의 기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동시에 하늘에도 있고 떡 속에도 임재해야 한다는 논리는 인간의 이성에는 물론이거니와 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반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조목에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교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혹은 언제나 그럴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다.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나 필연적으로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성도의 교제는요, 영적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한 몸이죠. 성도와 그리스도의 교제는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그리스도의 교제는 언제나 영적인 성격이다. 이것을 꼭 그리스도의 살로 떡이 변한다라고 하여서 육체적 성격의 교제로 치환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시는가? 분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는 것이다.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조목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방식으로 떡 속에 계셔서 목사의 손으로 나누어 지신다면 떡이 그대로 있든지 떡이 그대로 있든 있지 않든 간에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손에 들고 있고 또한 그 몸이 떡 속에 있으니 죄사함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교황주의자들의 미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끔찍한 미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묻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반복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이고요. 성찬은 그것의 상징이며 표로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떡 속에 계시고 목사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리스도가 그게 복음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하느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씹어야, 그리스도의 살을 씹어야 이렇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면서 또한 그 죽음을 표로서 상징을 인치면서 상징을 우리 몸에 우리 육체로 느끼면서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재하시며 또한 그가 떡 속에 계셔서 우리가 그를 입으로 먹는다라는 논지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네, 배격해야 마땅하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논리를 좀 더 후반부에서 이제 밝혀주는데요. 왜 우상숭배라고 하는지. 여기에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그에게 드리는 예배의 조목에 근거한 논지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방식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재하신다는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 장소에 모아서 그를 예배하여야 하겠죠.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죠.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 연관 짓는 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의 죄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 연관시키는 것은 우상숭배를 낳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지상의 어느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배를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 국한시키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뭐 참된 예배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렇지도 않았겠죠. 그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어야 됐겠죠. 그때 구약 시대의 예배도요. 어쨌든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낳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했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참된 제사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우상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 지상의 예배를 국한시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반박한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언어로 동일한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의 다른 병행 구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녔고 동일하게 해석되는 병행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성내적인 뜻을 함의한 구절들로서 표를 통하여 나타내는 그것들의 명칭과 적절한 효과들을 표에게로 돌리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할례,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가 언약이다.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고전 10장 3절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요. 세례는 죄 씻음이요 중생의 씻음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리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하나의 표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한 성내적인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병행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잔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로 새 언약이다. 그러나 잔은 성내적인 의미에서 새 언약인 것이죠. 잔이 새 언약의 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역시 새 언약의 표이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는 누가복음, 바울의 말씀, 또한 이것은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들이 이러한 병행 구절들이 성내적인 의미로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씀을 첨언하자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그런데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는 것은요, 성내적인 의미이지요. 곧 떡이 성내요,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이다 라고 동일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의 하나된 교제가 영적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데요. 몇 가지 논지들을 들자면 하나 두 개만 들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여럿이나 한 떡을 먹고 한 몸이 되는 그런 참여함 혹은 교제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입니까? 그건 문자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영적인 교제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말씀하는 바 그리스도의 참여함에는 마귀의 참여함이 제외된다라는 식의 신령한 하나됨이라는 식으로 이제 또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에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의 살을 입으로 먹는 것을 분명하게 배격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6장 62절과 63절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두 가지 논지를 통해서 반박하시며 동시에 영적인 먹음의 관념을 세우신다. 영적인 먹음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영적인 유익을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9절 60절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구절들이 조금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초록색 글씨로 53절, 56절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고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에 거하며 또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살을 먹는 것과 또한 그를 믿는 것에 대해 영생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냥 또 영적인 성내적인 의미의 표현인 것이고요. 그를 믿는 것이라고 치환하여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왜요? 결과가 영생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씀을 또 첨언해 보자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다음 두 가지 논지를 연역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 그쵸. 마시는 것, 먹는 것도 영적인 성격을 띈다. 성찬을 갖고 먹는다고 한들, 마신다고 한들, 그것도 역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죠. 그건 역시 문자적으로만 제한해서 이렇게 한쪽만 하겠다, 한쪽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부들, 구약의 교부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신자들도 구원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찬식이 없었으나 우리는 한 몸이죠. 왜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죠. 성찬에 그 화채된 살을 먹어야만 영적인 그러니까 살을 먹어야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 된다.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하나다. 그들은 살을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입으로 하는 먹는 행위는 모든 신자들이 다 공통으로 누릴 수 없지요.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교부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식으로 그의 살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유아들과 또한 성찬을 시행할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성인들의 경우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제에서 제외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살을 입으로 먹는다는 것은 복음이 약속하고 성찬이 인치는 진정한 먹는 행위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약속하고 성찬이 인치는 그냥 표로서 성례적인 의미로서의 성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과 유아들도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한 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쵸? 잡히시기 전날 밤 식탁에 앉아 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실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정말 살이었느냐, 그렇게 인성이 분열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가 지상에서 성찬식을 시행할 때 그 떡이 정말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는 그 인성이 분열되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보고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언제나 영적인 교제여서요.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한 몸이고요. 유아들도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일 수 있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한 몸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특정 장소나 물건에 연관 짓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시대를 역행한다는 발상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좀 그랬었을 수 있었다. 구약 시대로 회귀하는 발상이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구약 시대도요. 사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해석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있지요. 이 성찬을 굳이 정말 그리스도의 살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며 우상숭배의 죄이며 오히려 성도 간의 하나됨을 해치는 발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29주일 세 번째 영상 다음에 이어질 텐데요. 화채설과 공제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